때가 가까웠죠. 때가 가까웠으니 열심히 전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다시 한번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죠.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되는데 바로 내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서 드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1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영적 예배는 바로 온전한 헌신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영어로 워십 서비스입니다. 워십 서비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와 봉사 같은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따로 봉사 따로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여러분께서 이곳에 와서 차량 운행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니면 안내를 보았다 식당에서 봉사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워십 서비스처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바랍니다. 설교자는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단들은 목소리로 예배위원들은 맡은 순서로 그래 식당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찬양 운행으로 안내자로 이렇게 예배를 돕는 모든 것이 무엇이더라? 예배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 너희가 산 제물이 드리는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드림으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너희는 산 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죽죠. 구약시대의 제물은 바로 그의 주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짐승이 죽었어요.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가 살아나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바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와 삶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함께 가는 하나다. 여러분께서 그림자를 뗄 수 있어요? 그러다 불 다 끄면 그림자가 안 보이겠죠.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그림자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배와 삶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라 했어요? 예배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삶이 무엇이 되어라? 예배가 되어야 한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희생입니다. 제물은 희생이 돼야지만 제물의 역할입니다. 희생되지 않은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상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물이 돼야지만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았다 일어났더니 누가 존귀하게 영광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닐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제물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희생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그럼 내가 살아난다 하시고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해서 희생을 당한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가지고 재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의 재물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재물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 재물이 되어 나로서 이 땅에 새롭게 빛과 소금으로서 달라져야 된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나로부터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빛의 자녀다, 소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다고요? 빛의 자녀고 소금이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떠합니까? 어둡죠. 내가 소금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은 어떠합니까? 부패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의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제물이 돼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냥 너희는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 져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무엇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가 이르시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등이라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 이상하죠. 날마다 살아야 되죠.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삶이 어떻게 됩니까? 육이 튀어나옵니다. 나의 육의 소욕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누가 살려고 합니까? 예수가 살아나게. 예수가 살아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재물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재물되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재물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족해야 돼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재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되라고 하면은 재물되기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지만은 재물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뿐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재물이 돼야지만 화목한 가정이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재물돼야지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이 돼야지만 그 세상은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올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 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너희를 부인해야 돼. 나의 자랑거리, 나의 모든 지금까지 배웠던 학식, 나의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대신은 재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납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행동 강령이 무엇일까요? 행동의 강령,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에게 강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 가지 원리라 말합니다. 몇 가지 원리다?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뭐뭐 하지 말라. 시작.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이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지 말라 했으니까 뭐합니까? 뭐뭐?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첫 번째는 뭐뭐 하지 말라가 첫 번째 강령의 원리이다면 두 번째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라. 이것은 성경 안에 66권에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너희는 하지 마. 너희는 해.
이 두 가지가 성경의 모든 것이 흐름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본받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대를 본받으면 세상이 변합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세대에 따라 가치관,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다르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따라갑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따라가고 패션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미디어를 따라가고 오락을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아갈 때 제 시대, 여러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아가면은 교회가 늘 앞서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다 있어요. 미디어가 있었고 피아노가 있었고 어쩌면 복사기가 있었고 수많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새로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앞서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웬만한 없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 때문에 교회가 뒤처지고 세상이 앞서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마인드, 한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하나님이 주권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힘의 그런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라는 적극적인 원리,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어요? 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마. 너희는 본받지 마.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심령을 뜻하죠. 심령, 내 마음에 살아있는 영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죠. 여러분께서 아담의 창조의 질서를 알 것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냥 시체로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죠? 생기를 부어 넣었어요. 어디에? 코에.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이죠. 여러분 생명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았어. 그래서 에스겔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이름으로 대연해 하면서 대연했습니다. 뼈야 붙어라 했던 붙었고 힘줄이 생겨나 힘줄이 붙고 살이 덮여지고 이제는 정말 보기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대연하면서 사망에 있는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 라고 했더니 그 생기들이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 어떤 형상이 나왔습니까?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이든 살아있는 영이다. 아마도 우리 마음의 심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이 회복되는 것.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새 생명. 그래서 우리는 찬송 볼 때 새 생명을 얻으니 그러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합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지옥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어요? 내 안에 영이 소생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소생했다라고 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이것을 알게 돼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지만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구나. 맞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밭을 갈아라 했더니 주인은 배추를 심으려고 갈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다른 것을 심는다고 생각하고 가놨어요.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이 종에게 혼내요. 야, 배추를 심으라고 내가 가라는데 너 이상하게 갈아놨다? 그래도 이 종이 무엇입니까? 아, 주인, 나는 배추를 심은 줄 생각도 못했어요. 다른 것을 심을 줄 알고 이것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주인에게 야단받을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만 그 종이 올바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종이 자기 뜻대로 일하면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했지만은 주인과 상관이 없는 열심히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합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면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 안에를 두 분류로 나누셨습니다. 염소와 양의 분류. 그 양들은 막 칭찬해 주셨죠.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염소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염소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이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알지 못한다 했을까요? 열심히 했긴 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지만은 한 번은 누구의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나는 너 몰라.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알게 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받아, 온전한 건 무엇이고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덜도 말고 우리는 더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의 대로.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은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정리하고 있다면 2절은 그리스도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1시간, 오늘 이렇게 1시간 해서 1절과 2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통째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그냥 뚱껏 삼키면 소화 안 되니까 뭡니까? 잘게 씹어서 먹어야 돼요. 이것을 읍조이다라고 합니다. 조용조용하게 읍조이다. 마치 이 소가 그냥 이렇게 깔을 먹고 꼴을 먹고 그냥 소화를 시키지 않고 손을 걸잖아요. 대색인질 하잖아요. 대길식에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이곳에 쑥 대색이나서 씹어서 이를 또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소의 그 소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말씀 그냥 애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째로 먹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되새김질을 잘해야 돼요. 오늘 주일 설교만 듣고 딱 끝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 말씀 또 읽어보고 내 거로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오늘 주일 말씀만 듣고 끝났다 하면서 돌아가서 주일에 대해 아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떠해요?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오늘 저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새벽에 6번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또 지방 행사 설교하면은 저는 설교 제목이 이 말씀이 전 말씀인데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압니다. 왜 알까요? 저는 들어요. 제 설교를 유튜브로 듣기도 하고 또한 저는 다시 한번 설교를 봅니다. 저는 구역 공과가 이 말씀인 거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요약하면서 또 한번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내 것이 돼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지 말라는 소극적 말씀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소극적 말씀의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2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래 세상을 본받지 말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풀이합시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따라 살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2절에 정리했던 쉽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 나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있으면은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겠죠.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주소는 우리의 세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고 세상 일들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나 아니면은 엘리야나 아니면은 이사야나 요한이나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달라요. 그러죠. 능력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죠. 함께 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일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자기가 있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돼요.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은 내가 나를 움직여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사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내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른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을 우리는 벌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살고 명예를 얻게 살고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맡아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읽었더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왜 자기를 위해서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요. 왜요? 내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왜 하나님 영광 받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았는데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여러분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은 둔전교회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면 누가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이면 누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착하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나쁜 일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또 그런 소리 들어요. 꼭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욕을 받아요? 예수님이 욕을 받아요. 내가 하고 있는 누가 칭찬받아요? 예수님이 칭찬받아요. 여러분 가는데 이상한 교회가 칭찬받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은 430년은 어떤 4대가 거쳤다고 보고 5대에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사고방식, 경제적인 거, 애국 사는 거와 거의 흡사하게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들의 신분이 종이 신분이 난 거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의 모든 애국에서 430년 동안 살았다면 어떡할까요? 그의 습관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TV에 나왔어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어떤 분이 없는 영어, 알고 있는 지식 다 합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열심히 영어로 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인데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굴은 누군데?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몰라요. 자기는 이곳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나 한글밖에 몰라요. 영어에 보라게 영어를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은 hello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영어만 하지 아주 얼굴은 외국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속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누구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안에는 어떤 사람이다? 애국 사람이에요. 완전 애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40년 넘게 이 땅에서 우리는 강제로 이렇게 억압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언어적인 것도 일본어를 많이 쓰고 문화적도 그러고 이상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하고 경기하면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렇게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에 우리는 그런 짧게 46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억압을 받고 살았는데 430년 동안 받았다면 얼마나 그들은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고방식, 애국의 방법들을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구원하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넣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 탈출한 것이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10가지 재앙을 있을 때 바로가 손을 들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 모든 이스라엘을 죽기 위해서 또 군대를 동원해서 홍해 앞에까지 와서 그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430년 동안 함께 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많은 60만 대군들이 다 떠나보낸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종이 다 떠나버렸어요. 벽돌을 굽는 거, 그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거, 헐벗은 일을 하는 거, 수많은 자기들 손발이 되었던 모든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벽돌을 굽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장작 패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하지 못합니다. 모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데려와야 된다 생각하면서 추격하겠죠.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표현합시다. 마귀가 여러분 쉽게 놓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쉽게 놓아줘요?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꽉 잡고 못 가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유혹해서 애국을 바라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게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이 습관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데 옛날에 나의 자녀를 살아왔는데 옛날에 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나의 절규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 믿어서 떠나보니까 마귀는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삶을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마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또 다른 생명을 어기는 그 가운데까지 계속 우리는 훈련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완전체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데려감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고 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신앙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너무나 간단하면서 요약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부터 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온전히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시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위치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가 사는 모습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살았냐 내가 선택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성경대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 이 하라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2절 중간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나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거듭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은 것이 내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모데에게 말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무엇이라고요? 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본시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저주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다는 거죠. 변화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야지만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이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를 받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과 성령으로 아멘.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죄와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진다는 말씀을 여기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도 되지만 그것이 바로 생수와 같다. 나는 너에게 수가성 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다라고 생명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은 예수님과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신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다?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변화를 받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2절 한마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들 하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했어요? 선하다, 기뻐하시다, 온전하다. 이런 세 가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고 내가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좋은 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야 기쁘다 너 좋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선한 삶이에요. 사람들 너 정말 악하다. 어떻게 그래 악독해? 너처럼 악질 처음 봤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넌 정말 착하구나. 너는 너무나 선하구나. 네 삶이 선한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온전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 구약과 신약이 짝지어졌다네요. 구약과 신약은 짝지어서 하나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이 66권이라고 고백해죠. 이것을 가리켜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의 성경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르면 어렵어요. 그런데 알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같이 시작.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아멘. 변화를 받으면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종이 주인의 뜻을 알면요 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면 일하기 어려워요.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 마음을 오픈해 주기를 원합니다. 종이 듣지 않으려 해요. 귀가 가리워서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서 그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으면 주님께 늘 여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 내게 있을까요? 내가 가야 될 길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종은 무엇을 했어요? 주인의 아버지의 뜻을 모르나 너희는 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했나봐요? 종과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서 사역하지만 신분은 아버지의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것은 방황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각오는 있지만 내가 방황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사업과 직장에서 내가 왜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젊은이들은 왜 결혼해야 될까? 아이를 왜 낳아야 되지? 내가 이 아이를 왜 양육해야 되지? 우리 가정을 왜 꾸려야 되지? 각자의 이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왜 돈을 버니까?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낙심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나락을 많이 배워서 좀 많이 작년보다 좀 덜 나왔지만 좀 나가긴 나왔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기쁘다라는 거예요. 힘은 들지만 뭐한다? 기쁘다.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일하니까 기쁘다. 기쁨으로 일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사업 현장 기쁨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기쁨을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사업도 기쁨을 하고 농사도 기쁨을 하고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무엇으로 기쁨을 한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요. 기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의 직장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일하고 너무나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을 두세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될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치시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종종 읽었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 여러분 손해가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기쁘다. 내 안에 기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그 일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요. 그러나 무엇이 따르니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하다가 기도가 시험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주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가 보여준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감사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역시 다른 당신은 달라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가정이 있거나 우리는 다